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구약성경 375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8절. 자, 22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옷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모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22절에서 28절 가지고 기도원에게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박관념, 이 강박관념 중에 하나가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대로, 장년은 장년 나름대로, 심지어는 노년은 노년 나름대로 가장 큰 강박관념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성공.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다. 또 야, 저 사람은 저 정도면 성공했지 뭐. 저 사람은 저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그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강박관념.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다. 어느 정도 성공했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혔으면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더 높아지려는 강박관념이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 이처럼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과 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좌절감,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허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박관념, 근본적인 원인은 성공과 실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성공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템플상을 수상했던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결코 지배자를 위한 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만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그러면서 이 수녀가, 테레사 수녀가 말하기를 성공은 다만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어야 한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 다스린 자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허리를 굽혀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참된 성공의 의미와 또 실패, 무엇이 실패이고 무엇이 성공인가, 이 기도원을 통해서 그 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원의 성공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 기도원이 등장하게 되는데, 기도원의 이런 그 일생의 삶을 놓고 볼 때 기도원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군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보기 어떻게 물리쳐서 승리했어요. 바로 그 승리를 거둔 때가 기도원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다, 그의 삶에 있어서 절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왜?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처럼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대항해서 300명의 소수 정예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누가 보아도 인간의 보기에는 승산이 없어요. 패할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예상을 엎어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원의 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최고의 절정이라고 보지 않겠는가. 물론 참 중요하지요. 왜?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부였단 말이에요. 무슨 전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300명의 정예 군산을 거느리고 전략이 뛰어나서, 전력이 뛰어나서 뭐 전쟁을 경험을 많이 쌓아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저 3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그 많은 군사를 대적해서 승리했다. 그러면 정말 기도원이 뛰어난 사람이다, 우리가 듣기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도원은 농부야, 농부. 전쟁에 대해서 1차 무식이라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300명을 거느리고 그 많은 사람과 대항해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그의 생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 최고의 순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승리가 기도원의 삶의 정점이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것보다도 더 귀한 승리, 삶의 순간이 있었는가, 최고의 순간에 어떤 정점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전쟁에서 기도원이 승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도원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원이 내가 이쯤이면 왕이 되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겠나, 이게 아니고 기도원은 그럴 생각이 전혀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도원에게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요청 앞에 기도원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정말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나타나서 구원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요청입니까?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도 왕이 되고 싶어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이 백성들 모두가 다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기도는 미디안을 쳐 부쉈던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실력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대대손손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모두가 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참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나라 왕이 되고 한 나라 대통령이 되고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요청 앞에 못 이기는 척하고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청 앞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상상 밖의 이야기, 예상 밖의 대답을 하게 되죠.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우리를 당신도 당신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대대손손 우리들의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기드온의 반응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다스리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물론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뿐만 아니라 나의 손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그러면서 뭘 강조하고 있죠? 이 기드온이 지금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손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너희를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정점, 이것이 기드온의 성공의 최고의 절정,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23절 이 한 말씀을 보면은 이 한 구절을 보면은 기드온의 신앙의 전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농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사를 모집하니까 10,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야, 10,000명도 많다. 아니 10,000명이 어떻게 많아요? 저 메뚜기 같은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이것도 적은데요. 아니야, 많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내요. 아니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적은데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운단 말이죠.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영웅 심리가 발동해서 우쭐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그러면 그렇지. 뭐 이래가지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신앙의 위치에서 이탈할 줄을 몰랐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린다? 무슨 소리냐? 내 손자가 너희를 다스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를 다스린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 말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 기도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건, 승리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거 틀렸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거 아니야. 나는 한낱 농부야. 내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전력이 뛰어난다고, 무슨 경험이 있다고 내가 너희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는 소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 소리.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다만 부름에 응답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순종한 것밖에 없다. 아니, 10,000명이 모여서 이것도 적은데 9,700명 보내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 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 진정한 승리자는, 진정한 이 백성들의 구원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이 보여주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원처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자기의 위치, 자기가 한 일,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 나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가라고 해서 기가 막히면 갔을 뿐이다.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다스린다고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다스린다 무슨 소리냐? 내 손자들이 다스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기도원의 신앙.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했다고 자기 자랑하고 참 한심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원을 본받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고, 또 당신 자식의 왕이 되고, 당신 손자가 왕이 되고, 자자손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아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세요. 삶의 주권자,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그것이 마땅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마땅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기도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두 가지. 첫째로, 기도원은 성공을 지배 욕구로 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성공을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기도원이 자기 자신이 어떤 욕망, 지배욕, 이것을 채우려고 마음 먹었더라면 얼마든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지배욕과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 나는 저 시골에서 농사 짓던 농부였다. 근데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이 기도원의 신앙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원처럼 매사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내고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이렇게 겸손하게 어떤 일을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겸손하게 했다가 뭔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에서 자기가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이거 어쩌면 이 기도원에 대한 유혹입니다. 유혹.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자기 가문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왕이 아무나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겸손했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런 자세를 절제하고, 내가 당신네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원을 좀 본받아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도원의 태도에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원은 성공의 무대에서 미련 없이 떠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 가지고 있는 몇 분이 계세요. 첫 번째로 보면은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세요. 세례 요한이 보여준 감동된 그런 장면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6개월 후에.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질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등장하고 자기가 싹 물러나요.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뀌어진 게 아니고 그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거 아니고 자기 자신이 물러나면서 예수님을 부각시키면서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 그러나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이 깨끗하게 자기 자신이 물러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도 기드온이나 요한과 세례 요한과 비슷해요. 이 바나바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인정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사람은 하나 발견을 했어요. 딱 보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 삶의 역사를 흔들 만한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한 젊은이를 이 바나바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젊은이가 누구냐 하면은 그 젊은이, 그 청년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그래서 바나바는 그와 같은 사울이 회심을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완전히 달라져서 회심을 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해, 신뢰하지를 못해. 그때 이 바나바가 사울의 신원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전반부,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나바와 사울로. 바나바가 앞에 나와요.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바나바와 사울했던 것이 후반부에 가서 어떻게 위치가 바뀌어지냐면 사울과 바나바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바울로 됐는데 그걸 믿지를 못해. 근데 바나바가 딱 보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사람들이 못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신원해 주겠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다. 역시 이 보증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나바가 보증을 써요. 그리고 같이 동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처음에는 바나바의 위치가 안디옥 교회에서 더 중요한 위치였는데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바울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라. 그래서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다 이렇게 이름을 정정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주목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쯤 되면 바나바가 시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쯤 되면 바나바가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이쯤 되면 바나바가 유감을 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바나바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기뻐하면서 무대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역시 그렇지, 세례 요한도 역시 그렇지, 그리고 역시 바나바도 그러하더라. 그렇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은요 결코 박수갈채를 받아야만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참된 의미는 내가 얼마만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거기에 성공의 의미가 있어요. 5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10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더 성공한 거예요. 10사람보다도 50명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성공한 거예요. 50명보다도 100명을 섬길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더 성공한 거예요. 100명보다도 1000명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성공한 거예요. 섬김의 가치를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섬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렇게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만족하고 그 자체로서 기뻐하고 그 자체로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의 가치를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원의 실패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실패. 자, 기도원의 경우를 보면 불행하게도 기도원의 생애가 성공만 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참 그 사실 우리를 씁씁하게 만들어요. 정말 기도원이 농부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전쟁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 기도원이 실패로 끝난단 말이에요. 실패로. 그것이 우리를 씁씁하게 만들어요. 바로 무엇이 이 기도원을 실패하게 만드느냐? 에봇의 사건이다. 에봇의 사건. 그 에봇의 사건이 기도원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패 오류를 범하지 않는, 실패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 아무리 존경받도록 인정받도록 신앙생활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참 씁쓸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좀 더 우리가 보기 위해서 24절을 볼까요? 24절 시작.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왕이 되기를 기도원이 사양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에게서 탈취했던 뭘 달라고 그러죠? 응? 탈취한 귀고리를 다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는가 미디안이 달라고 하니까 저들이 전부 다 귀고리를 가져오는데 귀고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폐물을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기도원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에봇은 제사장들이 받쳐 입는 옷인데 이 에봇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에봇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쓰임 받았던 두 개의 돌이 있는데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돌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고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광야에서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가 여러 번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동원한 것이 바로 그 에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와 같이 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기드온이 여기서 에봇을 만들었을까?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승리한 것이 자신의 전략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용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했다. 왜? 전쟁을 하다 보면은 여러 번 그 에봇을 사용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 공격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침에 할까요? 오후에 할까요? 수없이 판단해야 될 때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봇을 통해서 적재적소적시를 알려주셔서 이 기드온이 거기에 따라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봇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기드온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왜? 자기는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까. 싸워본 경험도 없으니까. 자, 그런 사실을 기드온이 알고 있는데, 자, 그 사실을 기념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기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그걸 기드온이 기념하고 싶었어. 그래서 기드온이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기념으로 금은 폐물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에봇을 통해서 자손들이 뭘 깨닫기를 원했냐면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미디안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기드온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기념하고 싶어서 에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자자손손이 볼 때마다 에봇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미디안과 이겼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미디안을 물리쳤다. 그 에봇을 볼 때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교훈을 받기 원한 것이 기드온의 마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와 같이 에봇을 만들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잘못된 어떤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에봇이 자 내가 기드온이 내가 에봇을 만들 테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우상으로 섬겨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라. 그런 의도에서 이 에봇을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훗날 이것이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자체가 잘못이다. 왜 에봇을 만들었느냐 말이야. 만들지 말지.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이 우상이 된 것 아니냐. 이 백성들 후손들이 우상이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든 그 자체가 큰 실수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념하고자 해서, 그리고 자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기도는 그와 같이 에봇을 만들었더라. 여기까지 잘못된 거 하자가 전혀 없어요. 뭔가 교훈을 남기려고. 이까지는 기도원이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에봇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만들었느냐. 문제는 에봇을 만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봇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메시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던 그 교훈이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교훈이, 메시지가, 이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데 그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욕심은, 신앙의 욕심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걸 자기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자기 자자손손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어떤 진정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봇을 이와 같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상징으로 만들었는데, 상징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자손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걸 상징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기념물을 세우기보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도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 교훈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도록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상징물만 만들어 놓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상징물은 있는데 교훈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징물은 있는데 그 상징에 따라 교훈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 상징은 결국은 우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을 걱정해요. 자녀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유언을 해야 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십자가, 금으로 십자가를 자손이 5남매인데 5개를 주문해서 맞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5개 십자가를 가지고 큰아이부터 불러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왜야? 이것은 내가 소중히 가지고 있었던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을 녹여서 만든 십자가다. 너는 이 십자가를 네가 볼 때마다 너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다오. 그렇게 하고 십자가를 큰아이들에게 하나 걸러줬어요. 그리고 또 둘째 아이를 불러가지고, 얘야, 이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십자가를 녹여서 만든 십자가다. 너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몸에 지니고 늘 몸에 지니고 다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신앙생활을 잘해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다오. 그리고 또 셋째를 불러가지고, 애야, 이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폐물, 목걸이, 귀걸이, 녹여서 만든 십자가다. 너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다오.
5채까지 다 불러서 그렇게 해서 엄마가 자기 목걸이, 귀걸이, 반지 다 녹여가지고 작은 십자가 5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주면서 너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다오. 그리고 유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응? 결코 그 유언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두고 가면서 세상이 분주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모든 거 다 녹여가지고 십자가 5개 만들어서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5째 아이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잘한 행동이에요. 좋은 의도에서 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 자녀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알고 우리 어머니가 이 십자가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십자가를 녹여서 분신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서 작은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주님이 다시 재림할 텐데 재림하실 때 나는 주님 나라에 들림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머니가 남겨줬던 그 신앙,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알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점 교회를 멀리해요. 십자가 의미도 다 잊어버렸어. 엄마의 유언의 취지도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십자가는 걸고 다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십자가는 우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이렇게 출석시키는 것만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해 놓으셨는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부모로서 자녀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그 자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으면 그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 그게 중요해. 그러나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실체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원의 애보 사건이 바로 이러한 예입니다. 형식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요소지만 그 형식이 내용을 상실한다면 그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교훈을 알아야 돼.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나? 왜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는지? 왜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지? 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나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너희를 다스릴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손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기는 물론 자기 아들, 자기 손자까지도 이 백성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9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 기드온의 이 장담이 그대로 자사손손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원이 장담한 이 내용이 그대로 지켜지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지켜지질 않았느냐? 9장에 넘어가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뭘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기드온은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손자도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 약속이, 그 장담이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9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왕이 됐어요.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의 뜻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전혀 이어받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드온의 그 교훈이 자식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자식들이 왕권에 대한 욕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었는데 내가 전쟁에서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고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이걸 자손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자손들이 그걸 받았을 텐데 기념물만 에봇을 상징물로 세워놓고 교육이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응? 아버지 뜻을 아비멜렉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가졌던 생각, 기드온이 가졌던 그 교훈, 그 메시지를 그 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지를 못했어요. 다만 기념품만 하나 남긴 거. 기념품이 뭐예요?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봇. 그 에봇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해야 되는데 메시지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 에봇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는데 자손들이 어때요? 하나님 그들의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요. 그 자손들은 자기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야, 자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기드온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기드온을 구사일생 살려냈어요. 참 잘한 일이죠. 그러나 가정생활, 가정교육은 실패자다. 이것이 참 우리로 하여금 씁쓸하게 만들어요. 정말 이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져서 정말 기드온이 장담한 그대로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들을 자손들이 좀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쩌면 기드온의 그 성공한 업적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권사님의 자녀가 되고 장로님의 자녀가 되고 그럼 권사님 신앙생활 잘했고 장로님도 잘했고 집사님도 다 잘하지만 특별히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신앙을 본받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을 본받아서 자녀들이 자라남. 어쩌면 여러분의 그 신앙 그 이상으로 자녀들의 신앙이 월등하게 좋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와 같이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기르기 위해서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자녀를 놓고 깊이 기도하고 정말 신실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정말 자녀들이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공자로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훌륭한 업적 우리 모두가 다 존경스럽고 하나님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에 성공했던 그 모습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 너희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아들도 내 손자들도 참으로 본받을 만한 신앙 또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기념품 상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저 자손들이 그걸 본받기 원했지만 교육이 미흡해서 그저 상징물만 남았고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결국은 왕권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많은 피를 흘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바른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나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조금 더 흠이 없게 하시고 습습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